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본문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오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집사님이 이번 한 주 아주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집사님 이번 한 주 아주 큰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생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아주 큰 주님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은 뭐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과연 복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요즘 같은 이 시기에 돈벼락을 받고 싶다고, 돈벼락 복을 받고 싶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벼락 복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기적과 같이 가능한 일들로 만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가능한 일로 만들고 그렇게 경험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 대부분들은요 좀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생각이 좀 달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불가능이라는 단어. 톰 크루즈 하면 생각나죠? 여기 한번 봐주세요. 불가능이라는 단어. 톰 크루즈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네, 임파서블이라는 단어가 불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만 찍어도 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뭐로 바뀌죠? 네? 뭐죠 이게? I'm 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mpossible은 무슨 단어라고요? 불가능이라는 단어지만 I'm possible은 뭐죠? 나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단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상에서만 그러냐? 우리나라 말로 이 불가능은 정말 어떤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엇을 지고 다녀요? 빛이라는 것을 지고 다녀요. 이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생활을 하죠. 근데 이 우리나라 단어, 이 빛이라는 단어에도 점 하나를 찍으면 뭐로 바뀌어요? 네, 빛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 속에 나를 몰아가는 것이 점 하나만 바꿔도 찍어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근데 사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빛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꿈이 없다. 꿈은 어디에도 없어. 내 인생 가운데 꿈은 어디에도 없어. 아니 우리 가정 가운데 꿈은 어디에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 돼 있죠? Dream is 좀 보여주세요. 다빈이? 네. 뭐라고 써있죠? Dream is nowhere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장에도요. 띄어쓰기 하나만 해도 문장의 의미가 완전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죠? Dream is now here.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꿈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꿈이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꿈이 단어 하나만, 띄어쓰기 하나만 바꿨는데 꿈이 지금 여러분과 내 삶 가운데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는요 정말 어둠이 빛이 될 수도 있고요. 꿈이 없는 곳에 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하게 바뀔 수 있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네? 변화라는 단어가 있죠. 변화는 영어로 chang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change라는 단어에 G자를 C로만 바꾸면 뭐로 바뀐다고 그랬죠? 찬스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을 완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TV 프로 중에 서민가꾸라는 프로를 여러분들한테 예화로 종종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서민가꾸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의 인생을 보면요, 이분들 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뭐죠? 빚에 넘어가면 파산신고라는 걸 하잖아요. 이 파산신고까지 하고 그런 분들이 이 서민가꾸에 나와요. 근데 이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고난과 아픔과 어둠 속에 헤매었지만 그들이 결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기회로 자기를 서민가꾸로 만들어줬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좀 내가 가져봐야 되나? 정말 내가 지금 고난의 길, 어둠의 길, 어려움의 길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 변화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변화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변화는 쉬워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변화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결코 변할 수 없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면요,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하게만 돼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일산 코엑스에서 하는 건축박람회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건축박람회를 보고선 저녁 식사를 이제 회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팀 팀장님한테 이제 보통 이제 세상 직원들은 회식 같은 거 하면 뭐 먹어요? 술을 먹잖아요. 술을 이렇게 다 먹길래 술을 약주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매일 약주를 하고 매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소주 한 병만 먹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좀 줄이고, 근데 그분도요, 제가 이야기를 해봤더니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몇 번 교회에 와이프하고 같이 나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있는 회사 막 건축할 때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술로 좀 그 시간을 이겨보려고 한 거예요. 힘든 시간.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내가 이거 술 먹고서 좀 내가 이 힘든 거 잊어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잊혀질 것 같아요? 못 잊혀져. 오히려 그때 자기가 술이 늘어서 지금까지도 끊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줄여보려고 하는데 잘 줄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은 숨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요,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변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삶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 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요, 더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 안에 구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삶이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원하던 그 복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세요? 복 받기 싫으세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라면 다 복 받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복 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을 받기 위해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의 복은요,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주는 복은요,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서에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면은 무슨 복 받기를 원한다고요? 동벼락 받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동벼락 받으면 여러분 정말 이 인생이 정말 황혼의 길을 걸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복은요, 우리를 영원한 복으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복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어떤 큰 권력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살릴 수 있는 그 복, 그 영원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복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복이 영원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 속에서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주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간에 걸쳐서 창조하셨죠? 6일간에 걸쳐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럼 6일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그걸로 창조의 섭리가 다 끝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6일째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걸로 천지 창조 일정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맨 마지막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와 들짐승 하다못해 채소 열매까지도 다 뭐 했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창조라고 사람을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사람들에게 뭐를 하라고 하셨어요?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쫓아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요 그냥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쫓아 살아가면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그럼 환경의 노예가 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떤 세상의 노예가 되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축복해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되라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이 될, 인류의 복이 될, 아니면 자기 가문에 복이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조차, 자녀조차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었다라는 사실. 그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정말 어떤 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 그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후대에 정말 복된 이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 되시길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요 정말 아브라함 같은 복된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그 아브라함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만으로도 이방인들까지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으면요 우리의 복이 나로 인해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면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이 복을요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행하기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요 우리는요 믿음 가운데 살면 돼요. 그래서요 아브라함 하면 수식어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받는 삶,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뭐랬어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목사인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그 통해서 하는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온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 가운데 내가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운데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요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사람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약속했어요.
그 기도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고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러니까 안 돼. 우리 부부는 이러니까 안 돼. 우리 집 회사는 이러니까 안 돼. 여러분, 이거는요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주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오히려요 우리가 이 부정적인 사고를요 희망적인 사고로 바꾸면요 우리의 삶은요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환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시편 18편 2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혼란,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약속해 주셨어요?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이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상처,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내 환경을, 이런 내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계시다 믿기만 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아주 깊은 관계, 그 깊은 관계 속에 은혜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전라도의 한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김 집사님은 얼마나 소심한지 여러분, 내가 소심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목사님 소심한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안 그러세요? 다 소심하지 않나? 네? 소심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 전라도의 모교의 김지사님이라는 분은요 너무 소심한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 김지사님에게는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함부로 정말 작은 사소한 것도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분이 얼마나 소심한지 몇 날 며칠을 끊고 아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은 것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갖고 이 김지사님한테는 어떤 얘기도 안 하고 좋은 얘기도 잘 안 해요. 좋은 얘기 갖고 소심해갖고 또 충격받을까 봐.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지사님의 남편 박지사님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100억 원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 100억 원에 당첨돼갖고 자기도 막 떨리고 막 겨우겨우 가라앉히고 집에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 하고서 하려고 했는데 누가 걸려요? 자기 아내 김집사가 걸리는 거예요. 이거 얘기했다가 심장마비로 이 사람이 죽을 텐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실은 복권을 샀는데 이게 100억 원에 당첨이 됐는데 이걸 김집사한테 얘기했다면 분명히 우리 김집사가 소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심장마비로 죽을 텐데 목사님이 좀 지혜롭게 가셔갖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제가 신방 가고 지혜롭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김지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집사님 요즘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복권을 많이 사는데 로또 복권을 사는데 집사님 혹시 로또 복권 사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보긴 사봤는데 뭐 잘 맞지도 않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꺼냈어요.
그럼 만약에 혹시 기사님 복권을 샀는데 혹시 100억 원에 당첨되면 기사님 뭘 하고 싶으세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100억 원에 당첨이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일이라고요.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00억 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때 이 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100억 원에 당첨되면요 집 한 채 사고 목사님 다 드릴게요.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 했더니 그 교회에 첫 번째 일이 소심한 분은 그 김기사님이었고 2위가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축복을 줄 때는요 우리가 소심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 거요 우리는 담대한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이구나 라고 담대하게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실까요? 왜 은혜의 복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복, 사랑의 복, 축복을 허락하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잘 못 깨닫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들을 잘 못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사랑의 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끝없는 은혜의 복을 주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사랑을요 강하고 담대하게 받기만 합니다. 받으면요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세상도요 요즘 세상에 보면요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을 빼고는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모든 드라마나 영화, 하다못해 광고 속에서도요 사랑을 빼면요 없어.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가 뭐예요? 무슨 드라마, 그 드라마들 보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은 좀 트로트가 많이 주춤하고 있는데 트로트에도 사랑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사랑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사랑은요 항상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랑을 찾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또 다른 사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너무너무 좋고 사랑해서 결혼한 내 아내, 내 남편이 자꾸 멀어질까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새로운 사랑을 원하니까요. 내 아내에 대한 그 연애할 때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그냥 내 마음에 묻고선 그 마음에 그 사랑을 갖고선 살아가면요 갈급함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랑을 찾고 또 다른 사랑을 찾으니까 멀어지게 됩니다. 왜? 갈급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과 저의 사랑은요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줄 때요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사랑을 끊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다 어떤 세상의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면요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사랑했다 할지라도요 환난과 근심과 정말 큰 아픔이 오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세상에 어떤 혼란이 와도 우리를 끊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난이 어떤 것들이, 어떤 아픔, 어떤 문제가 와도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건요, 1위와 2위의 차이가요 엄청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집사님들 종종 볼링장 가서 볼링 치시잖아요. 응? 그럼 이렇게 팀을 나눠서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잘 못 치는 때. 왜 잡아줄까요? 왜 잡아줄 것 같아요? 점수를 잡아주잖아요. 네? 안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기는 거야, 한 팀이. 왜 이기냐면 차이가 나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조금 주는 거예요, 상대편한테. 근데 이런 건 뭐 세상의 게임에서도 어떤 실력의 차이에 의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면요, 세상에 승리하는 비교도 안 되는 넉넉한 이김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선교 여행을 가게 돼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소녀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마 뭐 믿음의 신앙이니까 뭐 딴 거 안 하고 기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도 저는 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선교 여행을 왔는데,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왔는데 이런 고난을 주시니까 하나님, 저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 오간에 있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귀를 기울여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어놨던 첩보가 풀리고 그런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의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빌립보 지역의 선교, 빌립보 지역의 전도 활동이 아주 크게 배가 붐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굴을 비추고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기도를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임한다. 여러분, 최덕신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은혜로만 산다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죠. 근데 이 은혜로만 산다라는 책을 지은 최덕신 전도사님이요, 2003년에 사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아내하고 이혼돼요. 그래도 교회,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나오게 돼요. 근데 그분이 다시 자기의 삶을 그 고뇌의 시간, 그 힘듦의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서 그분이 지금까지도 이야기하는 이까지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도 살 수 있는 것, 자기가 지금도 찬양 사역자로 일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한 지혜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것들을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얼굴을 향하고 계시다. 여러분, 얼굴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계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는 건요,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관심을 가질까요?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고, 잘 되면 축하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살면 행복을 같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누구에게 어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눈에 띄우고자, 그 사람 눈에 들고자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뭐 안간힘을 안 써도요, 눈에 들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건축 박람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회식이 끝났는데요, 우리 그 팀장님이 저한테 봉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한우 있잖아요, 한우. 뭐 많이는 아니고 한우 한 팩, 그 다음에 묵은지찜 한 팩을 포장해서 줬어요. 내가 팀장님 이거 왜 주세요? 그랬더니 한우는 어머니 갖다 드리시고 그 묵은지찜은 제 소장님 집에 가서 끓여 드시라는 거예요.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분이 나를 이걸 사줄까 그랬더니 그래도 이분 눈에는 제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눈에 들면요, 뭔가 줘요. 그러면 그걸 제가 받으면 저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세상 사람이 나에게 뭔가 줘도 기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이 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만 계신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그런 것들을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누릴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살아간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이 봐주기를 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편 6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24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부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기도할 때 정말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예수님, 저를 그냥 지나쳐가지 마시고 저를 좀 꼭 좀 바라봐 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그거 하나를 만지기 위해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어떻게 해서 내가 달려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야지만 내가 이 병에 나을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질 수만 있어야지 지금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우리 사업장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간절함으로 여러분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해 바라봐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에게 평강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이 혼란이 싹 날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줬던 모든 혼란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절한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와 간구 속에 주님 앞에 구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그 즉시 모든 환난은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과 평화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평안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평화를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요, 그 내면에요 불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불화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은요, 여러분, 씨앗은 썩으면 어떻게 돼요? 씨앗은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씨앗은 썩어야지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불화의 씨앗이 썩어졌어요. 그러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불화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 아픈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이 씨앗이, 불화의 씨앗이 다 심겨져 있어요. 근데 이 씨앗이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심겨져 있지만 썩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화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불화의 씨앗을 심겨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씨앗을 심겨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정도 이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평안은요, 조건적 평화예요. 조건적 평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잘해야 돼. 내가 이렇게 너를 돌봐줬으니까 너 나중에 은혜에 보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안은요, 무조건적인 평화예요.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조건적으로 주겠다. 여러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때는요, 어떤 조건을 바라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면요, 무조건 해주고 싶은 거야. 어디 놀러 가면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면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요, 줘도 아깝지가 않아. 그 사람한테는 내 시간을 써도 아깝지가 않아. 좋아하는 사람들과는요, 시간을 보내도요, 네? 어저께 여러분들 볼링 쳐서 피곤하시죠? 네? 볼링 치는 분들 피곤할 거 아닙니까? 저도 피곤해요. 네. 근데요, 왜 밤 12시가 됐는데 왜 거기 가서 여러분들 교제를 하고 볼링을 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그냥. 주일날 내려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졸아도,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줘도 아깝잖아요. 근데요, 주님께서는요,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오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 정말 은혜의 평강, 축복의 평강,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지킴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세상이 주는 복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은혜의 축복을 나눠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복의 복, 은혜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